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좋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데다가 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호르몬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으로 한번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차를 몽둥이로 부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가는 전혀 모르는 여성을 때려가지고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고 스포츠카를 운전을 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횡단보도에 차도 여러 대 서 있고 사람도 많이 건너가는 곳을 전속력으로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들도 많이 부서지고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자기 차는 뒤집어지고 자기는 별로 안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을 먹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엑스터시 같은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정상적인 호르몬의 1000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르몬의 1000배가 나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온몸이 붕붕 뜨는 것 같고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삐쩍 마르게 되는데 만약 끊으면은 또 금단정세가 나타나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이 호르몬이 딱 안 나오면서 그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신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쏟아부어졌을 때 과연 엘리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숨어서 3년 반을 기다렸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또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는 이런 기적의 능력도 행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었을 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유다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고갈되었을 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던지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이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태워 죽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불이 와서 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또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워 죽일 것이다. 그래서 50명을 또 태워 죽입니다. 100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산꼭대기 이 뾰족한 데 와서 도망쳐서 이리 앉아 있어가 되겠느냐?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인데 엘리사는 한 번도 능력을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엘리사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근데 진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통곡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뜻도 모르는 방언을 막 하기도 하고, 잠도 안 자고 찬송 부르면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거나 이 엘리사의 형편을 보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갑절을 부어줘 버리면 미쳐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미쳐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잠자는 사람 막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이러면서 막 기도해라 그러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커피 잔도 좋고 국그릇도 좋습니다. 근데 따르는 사람이 기술이 좋아서 정확하게 따르면 좋죠.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만약 힘을 좀 더 주는 바람에, 좀 손이 떨리는 바람에 커피가 넘치게 되고 국이 넘치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는 막 닦아야 되고 사람들이 막 짜증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일단 울어요.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한 번씩 부어져야지, 이거 막 매일 부어지면 교회 완전히 미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성령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부어진다고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부어주겠다 하면서 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몰랐어요. 그 엘리사에게 지금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충우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전도 아주 숙달되어야지 운전을 싹 차를 잘 빼가지고 나가지, 이 숙달이 안 된 사람 막 뒤로 받고 앞으로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있는 주위차들 막 다 박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아직 엘리사는 노련한 이 기술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좌충우돌을 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도 좌충우돌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서 막 불덩어리가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엘리사는 불을 피했습니다. 불덩어리를 피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뭔지 모르고,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 불덩어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때 엘리사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헤어지려면 뭐 인사도 하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막 포옹도 한번 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강한 회리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불덩어리가 막 쳐들어오는데 잠깐 피한 사이에 엘리야는 불을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막 쫙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서 엘리야를 순간적으로 빼앗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 엘리사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과 마병을 이렇게 그냥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겁니다. 아마 엘리사는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다, 나는 스승 엘리야 내 아버지를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는 보니까 엘리야가 입던 그 선지자 외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막 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엘리야도 없는데 엘리야 외투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그 돈만 남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없어졌는데 바바리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바리맨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래서 엘리사는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고,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비겁하시다. 안수기도도 하게 하시고 능력의 갑절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그리고 병거 타고 올라가면 뭐 안 됩니까? 막 해리바람 일어나게 눈도 못 뜨게 하고 말이지. 막 불이 막 쳐들어오더니 막 그냥 순식간에 엘리야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외투를 가지고 물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팍팍 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단강이 또 갈라지면서 엘리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최소한도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임한 겁니다. 갑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로 엘리야의 능력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막 너무 속이 상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또 소리를 지릅니다. 외투를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엘리야의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없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능력을 받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모르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냥 겉옷 가지고 물만 치면 갈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명은 전부 엎드려 가지고 엘리야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스승님으로 선지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엘리사가 외투로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으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 50명의 신학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능력은 전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만 하면 다윗처럼 시도 쓰고 다윗처럼 노래도 부르고 엘리야와 같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단 정세가 마약만큼 심하고 더 심하다고 하면 몰라도 굉장히 클클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졌다가 떠나버리면은 너무 클클하고 답답해서 사울왕같이 무당인데 가기도 하고 점쟁이인데 가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도 금단 정세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막 빠찡고 막 하면서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막 그냥 견디지 못하니까 막 이거 땡기는 거예요. 이거 땡기고. 어떤 사람 막 쇼핑하면서 막 가방이 막 10개, 20개 막 이래가 살림 다 날려버리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예. 너무 막 욕심내가지고 성령을 주소서 이러다가 딱 고갈돼 버리면은 막 우울증도 오고 신경질도 나고 막 마귀짓 다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영국 목사는 딱 한 번 주일에 성령이 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사자로 변했습니다. 설교가 막 하면서 막 사자같이 막 무섭게 설교를 하니까 뭐 교인들이 막 전부 제가 있던 없던 회개 다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분은 이제 평범한 목사가 돼가지고 왈왈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리 목회하다 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말을 타고 숲을 가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그 숲에서 막 울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만 주시라. 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좀 그만 주시고 좀 거두어 가시라고. 엘리사는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몰랐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 그 신학생들은 알았는데 자신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엘리야도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도 막 촥촥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쓰면서도
엘리사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분노 조절 환자처럼 뭘 몰랐던 거예요. 마마 엘리야가 떠난 그 자리에서 갑절에 성령이 그냥 바로 임했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옷 다 벗어버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뭔가 하면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성령이 너무 임해가지고 세게 임해가지고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미치면 안 돼. 그래서 막 거의 많이 미치지는 않았어요. 한 몇 번 빼놓고는. 몇 번은 막 미쳤는데 늘 미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걸 몰랐고 자신의 이 능력을 컨트롤할 줄 몰랐고 이 하늘 문을 닫히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에 이 성령의 능력을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좌충우돌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선지자 제자들의 불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자세하게는 못 보았지만은 막 엄청난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그 회리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막 달려서 올라가는 거, 막 불 같은 것이 있는 거, 이런 정도는 이들이 다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아가지고 회리바람 일어나도 이렇게 큰 회리바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휴지 몇 장 날리고 막 먼지 날리고 이런데 미국의 켄터키의 토네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이 토네이도 한번 오면은 집들 다 부숴버리고 유조차, 스쿨버스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끌려 올라가 죽고 굉장합니다. 저는 이걸 생생하게 본 것이 뭔가 하면 로라 잉글스의 초원의 집인데 그 보니 어린이의 그 시각으로 그거를 적어놨어요. 그 넓은 초원에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이런 집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토네이도가 온 겁니다. 이 토네이도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집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지하 식품 저장고로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구석에 다 처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위에 집에 있으면 이 집 자체가 다 완전히 부서지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걸려서 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쓰레기들 모여있는데 떨어지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로라 잉글스 동네에 어린이 2명이 딸려 올라간 겁니다. 근데 막 바람이 워낙 세니까 애들이 옷이 저절로 벗겨져 가지고 두 아이 다 빨간숭이가 된 겁니다.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떨어져 가지고 막 데리고 올라가다가 근데 기운이 약해지니까 떨어져서 애 하나는 죽고 애 하나는 공중에 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에서 떠 있는 겁니다. 바람 기운하고 공기 중력하고 이제 같으니까 애가 거기서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신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헤엄도 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서서히 줄어들어가지고 얘 내려왔는데 살았어요. 2명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걸 참 그 여자애들의 그 생생한 그 관점에서 그걸 적었더라고요. 그 메뚜기 장 이런 것도 아주 실감이 나요. 다른 어떤 누가 쓴 것보다도 실감이 나는데
이 토네이도도 그렇게 여자애들의 눈으로 이거 보니까 생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 동편으로 오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바람이 약해지니까 결국 엘리야가 거기서 숨이 막혀서 죽든지, 산소가 모자라니까 숨이 막혀서 죽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골짜기나 산에 죽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우리가 50명이니까 며칠 동안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자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참 위대한 선지자니까 정말 그 위대하게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된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팽개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끝까지 엘리야를 천국까지 데리고 갔지, 중간에 힘이 빠진다 이래가지고 엘리야 빨가벗기 가지고 그냥 땅에 패대기 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도 경상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막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엘리야를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체는 지금 어디 산이나 골짜기에 지금 바위에 떨어져 있을 텐데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해서는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엘리사가 그럼 가봐라.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 3일 사흘 동안 샅샅이 골짜기와 산을 다 뒤졌는데 바위 위에 바위 밑에 엘리야는 없었어요. 엘리야의 시체는 그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거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하든가,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으면 시간도 전략하고 노력도 전략하고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끝까지 우기가지고 결국은 진짜 없으니까 데려간 모양이다, 왜 이래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선지자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회리바람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적용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리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옷도 다 벗겨지게 되고 결국은 숨 막혀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떨어져 가지고 다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 이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가면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을 못 믿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리바람으로 내려가지만 힘이 빠지면, 바람에 힘이 빠지면 엘리야는 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소화를 못 해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신학이라고 그럽니까? 설사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사를 막 싹 해버리는 거예요. 설사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끝까지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믿어야 되는데 설사를 해버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설교는 막 성경적으로 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암이 낫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또 막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고 목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헌금 내라고 막 그러고 달달달달달 뽑고 소화가 안 된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뭐 취직도 되고 뭐 다 될 거야. 근데 집에 가면서 이제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기 시작, 속이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는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설사를 해버려요. 결혼 문제 같은 건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요. 이 결혼 이거 말씀 들을 때는 막 그 나라와 그 의를 구려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이라. 집에 가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없으니까 설사를 해버려요. 설사를 하고 막 퍼질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남자 한번 찾아가 보고 저 여자 한번 찾아가 보고 이런데 뭐 반응이 막 썰렁하고 이러니까 막 설사를 해버려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그 건물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그 건물은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건물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에 더 있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된대. 주인이 나가라 그래. 그 딱 이거 하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자관 예배당 할 만한 데는 다 찾아봐라. 그래서 막 싹 다 뒤졌습니다. 어떤 한 청년 혼자 200군데 건물을 돌았습니다. 없어요. 교회는 나가라 하는데 교회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돈으로, 우리 형편으로는 없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군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건물이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오늘부터 건물 찾는 것을 중단한다. 자관 중단한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다 한 군데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없던 지하철도 막 생기고 버스 정류소 이름도 막 제자들 교회 앞이라고 막 바꾸고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설사를 많이 해.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데 근데 현실에 가서는 못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빠지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끝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끝까지 데리고 올라간다 이걸 믿는데 엘리사는 선지자 제자들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데리고 올라가다가 힘 빠지면 패대기 쳤을 것이다. 지금 어디 죽어 있든지 뭐 등뼈가 부러져 있든지 뭐 중상을 입든지 죽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끝까지 찾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엘리사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엘리사가 반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때를 쓴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막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끝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믿음 낭비,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닌데 이러면 딱 포기해버려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딱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시간 전략이죠, 돈 전략이죠, 쓸데없는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경상도 사람 같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막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 안 되면 또 막 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재미인가 봐요. 재미인지 그래야지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덜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회리바람으로 데려가다가 막 패대기 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딸려가지고 바람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설사입니다. 설사 신학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스럽게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은혜스럽게 인도하신다. 믿어야 돼요. 저는 설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 좋은 예도 아니고, 그거는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건 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설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설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처음 바람으로 데려갔으면 끝까지 바람으로 데려가고 시체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생각하다가 미쳐버린다고요. 이건 뭐 성령으로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불신앙으로 미치는 거니까 이 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읽으면서 기억 안 나잖아요. 책 내용이. 그 생각 안 하고 읽어서 그런 겁니다. 책 읽고 기억 안 하는 거야. 그 설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로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장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뭐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한 5번 넘게 옵니다. 그래서 해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기쁨으로 설사를 합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오늘 세 번째는 엘리야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위치는 참 좋고 기후도 너무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곡물이 익으려고 하면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과일도 익으려고 하면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리고성에는 농사가 안 될까요? 그거는 여호수아의 저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함락시킨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번 돌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무너뜨린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다 그 우상이 새겨져 있고 부적이 새겨져 있고 귀신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고 은덩어리를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고 시날산 외투, 바벨론 외투 이 명품 아닙니까? 이 명품 보니까 이거 바치기가 싫은 겁니다. 바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간이 자기 장막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은과 금과 외투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에 전투하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좌절하고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그냥 옷 찢고 막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기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 지금 데모하는 거냐? 응? 너희들 중에서 나와 약속을 깨고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재물을 가진 자가 있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러니까 금이 너무 탐나고 은이 너무 탐나고 명품 외투가 너무 탐나서 집에 장막 안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진짜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돌을 던져가지고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면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영원히 폐허로 내버려둬라. 만약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완성해서 성문을 달 때 막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데 그 좋은 땅을 보고 그냥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성도 짓고 성문도 달고 집도 짓고 살고 있어요. 농사까지 안 되는, 농사까지 하려고 하는데 농사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물이 나빠서 곡식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저주받은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곡식이 안 된다. 여기를 떠나든지 농사 짓지 마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는 고쳐주는 쪽으로, 참 자비라고 하는 게 참 놀라워요. 거기에 물을 고쳐주는 쪽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샘의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솟아오는 그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물을 고쳤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배탈이 나거나 죽거나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물의 근원을 고쳐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참 물이 참 좋았습니다. 수량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공장 폐수나 그 다음에 그 가축의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가축의 이 배설물은 다른 폐수에 비해서 그 오염도가 한 1000배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는 뭐 그런 공장도 없었고 뭐 그런 가축도 안 키우고 이런데 광물질이 문제인 겁니다. 광물질이 이제 안 좋은 광물질이 있고, 또 소금을,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구하지, 이들은 바위를 깨가지고 소금을 구하거든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가면 바위를 깨가지고 소금을 구합니다. 그 소금이 좋지가 않아요.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소금들이 물에 섞여서 내려오니까, 소금이 섞인 물이 내려오니까 농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소금으로 소금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소금으로 자연의 소금을 고칩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근원에, 오염된 그 근원에 이 소금을 뿌리면서 언약의 말씀으로 물을 치료한다 하면서 물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보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다가 만든 걸 또 부수고 난리를 칩니다. 물 고치는 것도 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 방을 빌리가 있을 때 물이 옛날 그 수도관 아닙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저녁 식사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물이 안 나와요. 그 어떤 때는 막 머리에 샴푸질 실컷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샴푸질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물 나올 때까지. 욕실에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하염없이 샴푸질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샴푸 해가지고 앉아 있으려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물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고 며칠 뒤부터 서울시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두꺼운 관을 심는 겁니다. 콸콸콸 나와요. 콸콸콸. 기도하니까 막 관이 넓어져 버리는 겁니다. 관이 넓어져요. 그 서울시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가 제가 샴푸 칠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이게 물이 막 그 파이프를 다 갈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는데 이제 집이 막 다주택 막 들어서고 이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공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그 정서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싸우든지 동네에서 싸우든지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무가 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뭐 바로 옮겼는데 숲속에 아름다운 아파트. 공기 좋아요. 너무너무 공기 좋아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덴마크의 어떤 사람들인지 영국의 어떤 사람들인지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많은 벌레가 오고 병이 걸려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는 겁니다.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온 그 가족들이 나가 나무 하나씩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벌레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나무를 붙들고.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 나무를 막 뽑으라고 그럽니다. 소나무를 하나씩 뽑으라고 그러는데 왜 뽑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벌레가 없어졌어요. 나무가 안 죽었어요. 그냥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상추 심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추 심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추 심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벌레가 안 생기도록, 고추밭에 독사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일제시대 때 이 삼덕동이 부자 동네였거든요. 삼덕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그 집들 보면은 다 기와집이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가난한 동네로 변한 겁니다. 삼덕동이 가난한 동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파트를 찾아서 멀리 떠납니다. 어디까지 떠납니까? 경산 막 이쪽까지 떠납니다. 교인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삼덕동에 아파트를 지으셔요. 삼덕동에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 라인을 따라가지고 뭐 2만 혼지 몇만 혼지, 나중에는 뭐 하늘채까지 생겨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것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하늘채. 그럼 한 번 신방하면 막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 설렁가로 변하던 이 삼덕동이 아파트로 변하는 겁니다. 안 왔어. 이 편한 세상, 저 편한 세상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한 명, 두 명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아파트 보고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가 교회 부근으로 몰려와야 교회가 부흥되고 옆집 사람 데리고 오지. 저쪽에 뭐 경산 들어가서 뭐 밀양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회가 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완전히 대구의 그림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림이 달라졌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일을 마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이미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작은 어린아이가 청년도 어린아이입니다. 청년도 어린아이. 이 청년들은 깡패들이고 바알 숭배에 아주 심취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이 베델로 올라오는 걸 보고, 적대적인 이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엘리사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구나. 성경에 뭐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털이 많았거나 트롯을 입었는데, 트롯을 입었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트롯을. 나중에 세례 요한도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굉장한 대머리였던 것,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올라가라 하는 말은 너희 선생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렸는데 너도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리라, 꺼지라. 엘리사 대머리 너도 꺼지라, 그런 뜻인 겁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머리가 좀 벗겨진 분을 봐도 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놀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깊은 상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발을 쓰고 있지만은 가발 벗어보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우 참 젊어 보이십니다, 멋있습니다 이래야지. 대머리야, 예배당에 빨리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그 엘리사는 안 그래도 이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지금 뜨겁고 말이죠. 이 또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이. 이 머리 숱이 없으면 늙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깡패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놀리고 웃고 막 꺼지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깡패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다 망할지어다. 그 엘리사는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몰랐어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숲에 암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암곰 2마리가 딱 보니까 선지자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막 튀어나온 겁니다. 길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이 발톱을 휘두르고 이빨을 휘두르 가지고 42명의 깡패를 죽입니다. 엘리야를 놀렸던 깡패들, 바알에 신치되었던 고약한 사람들 42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첫 능력은 뭔가 하면 그 물을 고친 거하고 42명 죽인 겁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살려야죠. 선지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멀쩡한 애들만 죽여버린 거예요. 바알을 믿든 아세라를 믿든 자기가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이거는 엘리사에게 큰 상처입니다. 스펄전도 너무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계 한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계단으로 내려오고 막 뭐 의자를 띄워놓고 이러다가 몇십 명이 죽어요. 그게 스펄전의 그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상처가 굉장한 상처로 남았어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 자기가 말하면 곰도 듣고 돼지도 듣고 개도 듣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참았을 겁니다. 욕을 해도 사실이니까, 대머리인 건 사실이니까. 또 올라갈 때가 되면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땅에 묻히든지 할 거냐. 좀 참았으면 되는데 못 참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자아상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가 난다고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주인 없는 유기견들도 있거든요. 유기견들도 왔다 갔다 이러다가 장로님이 욕하신다, 권사님이 욕하신다, 우리 순종하세. 그래서 막 평신도들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도입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 통화한 것이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 문자를 어떻게 보내느냐? 통화하면 이게 하나님에게도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뭐 욕을 하고 비웃고 이래도 오늘 저 사람의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저 사람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나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오늘 기도를 안 해 모양이다, 저 사람 오늘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이제 이기려고 같이 욕을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듣고 고양이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도 이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우리 교인들은 저주를 안 하니까 고양이들이 이제 큽니다. 고양이들이 커요. 어떤 때는 뭐 영역 표시를 하는가 막 고양이 냄새가, 오줌 냄새가 엄청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체크하는 당번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당번이 지하 당번입니다. 지하 당번. 그 고양이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아버지나 엄마가,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부가 막 싸워요. 그럼 그 독이 어디로 갑니까? 차라리 개인대 가면 낫습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개인대 가면 좋은데 자녀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자녀들이 이제 집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크고 오래된 교회 보면은 중직자 자녀들이 거의 깡패 같대요. 교회에서 행동한 청년부나 이런 데 보면은 깡패 같대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시비 걸기도 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눈빛도 이상하고 이런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저주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지고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소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자꾸 설사하고 듣고 설사하고 만성적인 설사병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를 하시고, 오늘 그 아름다운 자상, 남이 좀 뭐 욕하고 뭐 반대하고 뭐 이래도 웃으면서 아유 뭐 저 사람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오늘 뭐 기도를 안 하고 나온 모양이다, 오늘 뭐 좀 사탄이 틈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참 능력을 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참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자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미워하고 욕을 해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